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되게 반가워요. 명절 때 또 못 본 친구들도 있고 명절 때 본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 저를 못 본 친구들은 이제 저를 3주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죠. 제가 이제 태국을 다녀오는 바람에 그래서 3주 만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역시나 그 무표정한 뚱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이 표정이 참 그리웠습니다. 이게 되게 참 그리웠는데 여러분들 좀 저를 보면서 좀 웃어주세요. 앞으로 좀 더 웃어주시고 우리 태국에서 우리 이러지 않았잖아. 우리 태국에서 우리 재밌게 놀았잖아. 특히 우리 중1 친구들 저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재밌게 놀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우리 좀 친해졌으니까 같이 웃으면서 좀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명절 다녀오면서 좀 명절이 되게 좋았어요. 예, 나름대로 이제 가족들끼리 여행도 다니고 해서 참 너무 즐거운 명절을 좀 지냈고요. 특별히 또 이제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함께 명절날 여러분들은 시켰지만 이제 저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의 명문가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함께 이제 장인어른이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명절날 아침에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 가정 가문이 어떻게 가야 될지 참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그냥 좀 즐겁고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명절하면 좋았던 게 딱 하나였어요. 세뱃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세뱃돈 좀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못 받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세뱃돈 때문에 되게 명절이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솔직히 뭐 친척 보는 것 때문에 즐겁진 않아요. 친척 오면은 왜 내 걸 레고 부수고 내 거 장난감 자꾸 얻다 하고 컴퓨터에 이상한 거 깔기 때문에 그거는 좋진 않았는데 친척들을 만나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참 좋았는데 요즘에는 참 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복음의 가정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참 기쁘고 행복하다 좀 즐거운 명절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명절도 지나고 또 태국도 다녀오고 저희가 이제 수많은 이제 훈련들을 지금 일정을 보냈죠. 일정을 보내면서 저에게 이제 많은 랩너트들을 만나고 저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어, 복음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지만 오해하고 있고 오히려 더 모르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새신자가 우리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이가 든 상태에서 갑자기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당연하고 그냥 어색하지 않고 나 알아 지금 딱 그러면서 그런데 막상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복음 시리즈처럼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복음 받기 전에 나의 모습, 나는 누구인가. 그럼 이 복음의 핵심인 오늘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 원래 예수가 그리스도 하려다가 저는 약간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이제 다음 찬양이 예수는 그리스도라서 그래서 일부러 제목을 는과 가를 좀 바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이 사실 이게 사실상 복음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깊이 알고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훈련을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여행 그 약간 은혜가 아니라 이제 이게 내 안에 머물고 이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이 성장해 나가는 좀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스도란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는 여러분들 자 한번 문제 내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다. 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다. 손. 자, 그리스도가 이름이다. 손. 예수가 이름이다. 손. 한 명 들었어요. 성훈이 햄버거 사줄게, 전사님이. 네,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요. 여러분들 벌써부터 헷갈리잖아요. 잠깐만, 뭔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예수가 이름인가? 여러분들 이미 거기서부터 복음을 모른다는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아, 이게 다른 이름이야? 다른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알았죠. 네. 예수가 원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일까요?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제 구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근데 이 세 직분을 합친 이름이 그 직분을 그리스도, 과거에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되게 많아요. 사실상 성경에만 따지고 보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만 해서 수백 가지예요. 이거를 줄줄이 다 쓰면요, 예전에 한번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서 그걸 다 찾아줬어요. 제가 한번 강의를 하는데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명해 주게, 여러분들은 아닐 거예요. 3, 4학기 친구들이었으니까요. 아마 작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메시아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보여줬던 성경 구절만 100개가 넘었어요. 아이들이 그거 쓰다가 손 부러질 뻔했어요. 근데 좀 구분을 한다면요, 먼저 메시아가 돼야 될, 메시아 그리스도가 돼야 될 조건이 뭐냐면요, 먼저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왜요? 모든 남자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시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돼요. 시편 2편 7편에 보면요,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아브라함, 유다,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에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나와 있어요. 다윗에서 한 가지의 뿌리가 나와서 영원한 왕으로 내가 삼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요, 심지어 태어날 장소도 알려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란 이유로 부활하셔야 돼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야 돼요. 시편 16편 이제 8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 나와 있거든요. 다 나와 있어요. 이 조건을 갖추셔야 돼요. 메시아가 되려면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이 부처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 부처를 믿어야 돼요.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알라 신이다 라고 하면 그 신을 믿어야 돼요. 이 조건을 갖춰야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소크라테스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다, 다른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오신 분이요, 딱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신 거예요. 이 조건을 갖추고 오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믿어지잖아요. 나는 여기 손 들라 그러면 다 안 들겠죠. 안 믿어진다. 손. 갑자기 한 명이 손 들라 그러네. 대부분 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들어왔기 때문에 믿어지거든요.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뭘 많이 하냐? 오해를 되게 많이 해요. 오늘의 본문처럼 어떻게 오해를 하냐? 오늘 뭐라고 해요? 사람들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 인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래요. 세례 요한이 뭐 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땠던 사람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은 사회 정의를 되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사회, 너 이거 잘못됐어. 야, 그때 당시 헤로당이군요. 야, 헤로당,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너희들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칼 맞아 죽었잖아요. 사회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래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850대 1로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던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심지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내려버려요.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회정의도 외치셨고요, 엄청난 능력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래요. 이 에레미야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레미야는요, 시대를 보면서 에레미야 별명이 그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눈물이, 그래서 우리가 농담을 삼아서 눈물 많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예레미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수도꼭지 같은 분 한 분 요즘에 이제 그 타이틀이 넘어갔는데, 이강선 전도사로 넘어갔는데, 배장현 목사님이 눈물을 참 많이 흘리니까, 툭하면 흘리니까 그래 별명이 베레미야였잖아요. 예레미야가요, 정말 눈물의 선지자로서 시대를 보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이 멸망하니까, 유다 땅이 멸망하니까 그걸 보면서 울어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이제 완전히 로마한테 완전히 멸망할 거 알고 되게 애통하시면서 울었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들은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대언을 잘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왜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때 당시에 메시아 사상,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 사상,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메시아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우리의 죄, 저주, 사단의 문제에서 구원할 자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영원한 창세기 3장 가운데서 해결할 분,
그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과거 선지자들 가운데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다른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그들을 파멸하고 짓밟고 그들 위에 서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되게 강대국을 이룰 강력한 왕을 가지고 있을, 왕권을 가질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맞지 않거든요. 정치적 상황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야, 메시아가 되려면 그래 세례요한처럼 강하게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사회 개혁을 해야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처럼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짓밟고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줘야지. 뿐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안 되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시대를 보면서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해야지.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제가 지금 아마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성적 올려주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많이 줘서 부자 시켜주려고요?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요, 구원 안 받은 저 수많은 불신자들이 여러분들보다 돈 더 많이 벌고요, 훨씬 더 잘 나가고요, 훨씬 더 성적이 좋은데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렇게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들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창세기 3장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 저주, 사단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자기네들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거 할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고 있지 않나요? 내 성적 좀 올려주세요. 그거 위해서 교회 다니고요. 아니면 내가 좀 돈 잘 벌기 위해서요. 지금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혹시라도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가운데 이게 없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이런 속성들이 없냐? 다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본론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론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세례 요한이다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실이 어때요? 믿어져요. 저 좀 가물가물한데요? 그래도 믿어져요. 왜냐? 뭔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살아보면서 그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네? 믿어지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죠. 세상의 수많은 성공자들은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안 믿어져요. 이 믿어지는 거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 근해 공식을 풀려면요, 거기에서 보여줘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달달 외워야 풀 수 있는 거예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려면요,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외워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학업의 논리예요. 세상의 지식의 논리예요. 근데요, 반대예요.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냐?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 IQ가 나는 IQ가 150이 넘습니다.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제 그 아인슈타인 IQ가 200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기준이 얼마일까요? IQ가 기준일까요?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그 자들에게만 믿음을 주세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믿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이제 10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엄청 크잖아요. 낙타가 그 어지간하면 성인 5명보다 크거든요. 그 낙타가요.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바늘 구멍 여러분들 바느질 안 해봤겠구나. 여러분들이 그 바늘 구멍이 진짜 작거든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이 구멍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요. 부자가 똑똑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게 더 훨씬 어렵대요. 왜요? 이거는 이 영역이니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성공해서 이해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잠깐 하는데요. 참 신기하죠. 중학교 때 올라오면서부터요. 갑자기 수험생이 돼요. 미친 듯이 공부해요. 막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요.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해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초등학교 때까지는 믿어졌던 이 복음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오면서부터 믿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왜요? 세상은 열심히 공부시켜요. 그러니까 그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복음은 도저히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게끔 하는 거는 은혜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하거든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왜 그런 엄청난 천재들이 많이 나왔냐? 이거 해석해 보려고요. 성경을 수천 번, 수백 번을 달달달 읽고 달달달 연구하고 파헤치고 했는데요. 이상한 이단 사상들만 나와요. 성경대로 가지 않고 이상한 이단 사상들만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지 너무 손쉽게 구원을 얻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하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이구나.